이 말씀 중심에서 쓰러짐의 은혜, 쓰러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둘레길을 우리가 갔다 왔죠.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무리들은 직진을 해버렸어요. 역시 저는 직진이 어려워요. 직진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둘레길이니까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녹음의 밑에까지 갔습니다. 밑에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놈의 여자들이 우리는 못 가겠으니 목사님이 가서 차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큰 녹음의 주차장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줄 아니까 그때까지는 차를 우리가 대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뛰어갔어요. 뛰어갈 때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길을 걷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참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말아야 될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없는 시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담장이 스스로 무너지듯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고뇌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상실감이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엘리야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심리적인 좌절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탈진, 심리적 용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믿음의 큰 승전보를 울렸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와 같이 엘리야처럼 탈진되고 번아웃된 모습들을 저는 다 너무 자주 보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용기가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과 승리를 맛본 지 불과 하루 혹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의 탈진의 단서를 추적해보면 그 시발점은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과 승리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는 그것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죠? 사실 이 이세벨의 반응, 이세벨의 조치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사단은 우리를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고 끈적끈적합니다. 놓아줬다 싶으면 다시 공격하고 놓아줬다 싶으면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자신의 남편인 아합을 통해서 듣고
이세벨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소리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요. 큰 소리를 치게 돼요.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치면서 그를 자신에게 멀리 쫓아버리려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유 그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모습을 청중들 앞에 보일 수 없잖아요.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그냥 몰래 스나이퍼를 딱 시켜가지고 가서 죽여버렸으면 됐어요. 왜요? 어디에 엘리야가 있는지도 알고 뭐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실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몰래 스나이퍼를 고용해서 죽여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잖아요.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 죽어볼래? 이런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 죽이지도 못해요. 정말 죽이는 사람은 몰래 죽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쓰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토리를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이 이세벨의 협박은 그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동기를 제공했을 뿐이지 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나? 그 정확한 원인은 바로 엘리야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이 막 그 화를 내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내면의 원인 때문에 그걸 건들면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황상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면 야 이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고 저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제 모든 백성은 다 여호와 편이 되겠지. 여호와 편에 서겠지. 하고 시나리오를 자기가 작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시나리오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기대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리더십들을 우상 섬기는 리더십을 다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엘리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의 힘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놓고는 다시 자기 시나리오를 들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 하고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예상,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를 맛보았지만 승리를 맛본 그 다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기도 하고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주의 일을 해놨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을 냈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에 빠져요.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착각에 그리고 오류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요.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 승부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크게 보이고 자신은 작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도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850명 앞에서 그 서슬퍼런 여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세습무가 아니라 강신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로 기적도 일으켰던 그런 강신무들, 세습무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들과 대결을 펼쳤던 그 용기와 그 당당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때요?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 저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서 사환을 데리고 가면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몰래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아니에요. 다 자라요. 50cm 정도 되는 요 정도의 나무.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햇볕을 가리고 그럴 만한 장소가 아니죠. 그 작은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는 이 엘리야라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어요. 로뎀나무를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당당했던 믿음이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한때는 한국을 호령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노년에 이렇게 작은 로뎀나무 하나를 의지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이지 내 계획에 하나님 내 계획에 동조해 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기도응답 받았는데요. 기도응답 안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850명 앞에서 기죽지 않던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고자 도망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 컴플렉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도들 삶 가운데서 많이 발견합니다. 한때는 엘리야처럼 갈멜의 꼭대기에서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걸고 싸웠던 믿음의 승전보를 가졌던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서 로뎀나무 하나를 의지하고 겨우 나를 죽여달라고 무기력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운함입니다. 첫째는 자기 시나리오 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기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서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 못하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걸 봅니다.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자기의 누이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운한 감정 가질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해요.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이름이 섭 아닙니까? 끝에 섭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뭐 이렇게 제 이름을 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섭섭할 때 섭이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하필이면 섭섭할 때 섭이요? 석이요. 보통 박형석 그러면 이렇게 불러줘. 박형석이라고 써요. 근데 집사람이 섭섭할 때 섭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철저히 육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 내가 병이 걸리죠? 왜 내가 망하죠?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꾸 자기 시나리오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시나리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육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온갖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넉넉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I've had en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 내 시나리오는 좀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I've had, 나도 할 만큼 했어. 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할 만큼 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청소년 교사가 저를 찾아와서 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교사에서 빠져주세요. 빼주세요. 전도사님, 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저 교사에서 빼주세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배당 종치듯이 할 때 때리면서 그랬어요. 너는 영적 침체하고 영적 게으름도 구분 못하냐. 너는 영적 게으름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침체에 빠져. 영적 침체는요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또 뭐 했어 교사로서 도대체? 일찍 나와서 교사하기로 했어. 애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 수련회 한번 따라가기로 했어. 직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영적 침체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 넌 그건 영적 게으름이야. 분명히 짚어줬어. 그랬더니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적 침체 빠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 게으름이 당연한 결과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애들은요 힘들어할 새도 없어요. 공부 제가 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안 하니까 힘든 거야. 학교 가기 싫어. 하면서 힘든 게 더 좋아요. 하면서 힘든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힘들 짬이 없어요.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를 이루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이 엘리야 컴플렉스,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정말 영적 침체입니다. 최선을 다했잖아. 아이고 해도 이렇고 맞아. 이 정도면 됐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할 만큼 한 것 같고는 안 돼요. 항상 이걸 기억해요. 그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건 내 뜻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 교회에 와서 할 만큼 했습니다. 뭘 할 만큼 했는지. 지금 엘리야는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을 무찌는 것이 그래도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한 노력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14년 동안 하고 15년째 하고 있지만 이 목회 이루어진 모든 것에 내 지분이 요만큼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싸우는 건 그거예요. 내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님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될 것이에요. 요만큼도 없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새똥 치우고 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분 조금 더 받을 요만큼도 제가 지분 추구할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미련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엘리야의 진짜 마음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은밀한 곳에 뭐가 있었죠? 그래도 내 지분이 있지 않겠어? 이게 뭐냐면 교만함. 성경은 이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특히 열왕기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자기 지분을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은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목사님들이 할 만큼 해서 자기 지분, 자기 분깃, 자기 몫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할 만큼 했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 건축한다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뭐 요만큼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나중에 내가 내 본전 생각 안 날 만큼 너희들 열심히 해라.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목사님도 우리 노예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 아이고 해도 이렇게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I have enough.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요 마음을 내려놨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엘리야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성경 기자는 들춰내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밭자입니다. 넘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넘어진 거예요. 어디에? 로데인 나무 밑에 넘어진 거예요. 교만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교만의 무서움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딱 숨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북한식에서는 저는 사실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교만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치명적인 상황 선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을 열어서 듣는 것입니다. 어제도 둘레길 걸으면서 시온이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길을 놓쳐버린 지친이가 얘는 친구 같아요. 제 친구. 시온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아니 정말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 서서 우리 선봉장이야. 그러니까 네 제가 선봉장 할게요. 목사님 따라오면서 자기가 앞섭니다. 얘는 내가 얘를 따라갔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든지 뒤에서 권사님은 시원아 좀 천천히 가자. 열심히 가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이렇게 막았는데 거기를 내가 열어놨는데 시온이하고 너무 이야기하는 데 빠져서 거기를 지나쳐 직진해. 어제도 시온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온이한테 제가 주일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구나. 성도 이를 느꼈어요. 성도야, 참 성도.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죽도록 일하고 나는 죽도록 일하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로 마음속 깊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1년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박 목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어제도 어떤 저희 노예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일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딱 네컷으로 찍어서 보내면서 박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도 내가 박 목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딱 찍어서 보내주는데 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이 제주도에서 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상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성도 5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사를 또 잘못 맞아서 여기에 초로 다니는 계시네요. 그분이 저를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59세인데 저를 형님처럼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죠. 이분이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저번에 아들이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설교 듣고 다닌다고 저한테 좀 판명 좀 해달라고 영상 다루는 분이라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혼내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생내지 마세요.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면 특히 작은 교회에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정도는 돼야지. 아닙니다. 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안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내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850명을 내가 붙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뜨여지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음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비교받잖아. 뭐 850명을 이긴 것은 조상들이 비해서도 부족한 과업이 아니죠. 자랑할 만하죠. 믿음의 눈을 떴을 때는 그랬는데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제 믿음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영이 열리니까 초라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교만의 돌부리에 걸려 스스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근데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2막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끝냈다가 다음 주에 하려면 분위기가 안 살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5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온갖 서러움과 불만을 쏟아내고 잠든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가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루만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가시라고 해요. 나가시. 어루만졌다. 근데 이 나가시를 가장 정서적으로 잘 번역한 것이 어루만지다. 이 번역은 참 잘 됐어요.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루만짐만 생각하는데 지금 엘리야의 이 분노와 이 삐뚤어진 마음, 정서적인 상처 입은 마음을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요. 안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합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어루만져봤어요. 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분노했잖아요.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만밖에 안 했잖아. 이게 어루만짐이에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자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줍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천사가 잠든 그를 다시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 이번에는 더 다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더 먹어야 돼. 그렇죠? 권사님 저한테 자주 하는 말씀. 목사님 더 드세요. 본인은 안 드시면서 살찔까봐 안 드신대요. 그럼 저는 살쪄도 되는 겁니다. 목사님 더 드세요. 여기 사랑이 가득 묻어 있어요. 왜? 엘리야야, 여기서는 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신을.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더 먹어야 돼. 그렇죠? 모세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모세야, 밥을 또 먹여주는, 이걸 상상해보면 되는 거예요. 더 먹어야 돼. 왜? 너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든든히 먹어야 돼.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겠습니다. 무기력에 빠졌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일어설 수조차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든든하게 40일의 광야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일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전투적인 하나님이라면, 비를 내리는 위대한 기적으로 은혜를 맛보게 했다면 일막의 하나님은 엄마 같은 하나님, 쓰러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쓰러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럼 얼마나 편안합니까? 항상 잘해야 칭찬받는 아이들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은 자녀들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쓰러진 곳에서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쓰러졌을 때 오히려 엘리야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그렇죠? 이 엘리야는 비로소 넘어지고 나서야 넘어진 채로, 넘어진 자세에서 넘어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서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 승리주의에 돋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미한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닥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애들 키우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은 요만한 문제 하나 안 일으키고 너무나 잘 커져서 서운하다. 근데 이분이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의 은혜 아니야? 배부른 소리 하는 이 인간이? 그 인간이 이번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커요. 자기가 서운하다. 왜요? 얘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이 필요 없더래요. 여러분, 애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야지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말썽 부리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슴 아래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바닥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자꾸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넘어져서 믿음의 시야를 이렇게 넘어져요. 믿음의 시야를 있어요. 비록 허물이 많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주의 일에 헌신만 해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불평하고 하는 엘리야를 아이고 너 싸가지 없어. 너 옛날을 생각하니 너 같은 거 없었는데 그걸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 엘리야야 무슨 고생입니다. 그럴 수 있지.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진 자리에서 일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즉 실패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63명 중에 59등을 해봤어요. 영원히 그런 경험이 있니? 요즘 많지 않니? 30명 중에서 29등 한 적이 있니? 그럼 한번 해봐. 그럼 네 인생의 지경이 더 넓어져. 29등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59등 할 때 50등 하는 애 저기 시험 볼 때 보고 쓰려고 그러면 50등 하는 애가 안 보여줘요. 이게 인생사예요. 아니 50등 하는 애도 좀 보여주면 안 돼. 50등 하는 애가 자기 성적 떨어지고 50등 하는 애가 안 보여주더라고. 제가 이제 성적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시험 볼 때 걔가 내 짝꿍인데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청소년 생각하면서 너희들 절대 시험 볼 때 준석 집사 기억나지? 절대 가리고 쓰지 마. 그걸 틀린 답이라도 보고 싶은 거 아이들이 신경을 너희들이 매일 하게 돼. 준석 집사 이 또래 전부 다 내가 시험지 다 대놓고 쓰라고 그래. 갔다 와서 제가 반드시 확인했어. 준석이 너 답 쓰고 다 보여줬어. 네! 잘한 거였어. 얼마나 마음이 맺혔어. 여러분, 꼭 위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바닥에 은혜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위에서 은혜를만 너무 강조했어요.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있어 충분히 있어요. 나중에 한 번에 확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 저번에 어떤 김성찬 목사님 제가 알아요. 평생 아내한테 잘 못했었지만 그런데 요즘 잘해줘요. 요즘 잘해주니까 아내가 얼굴이 확 했어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시간은 없어 남아도는 것들이 우울증 걸린다고.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우울해 우울증 걸린 것 같은데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우울증이 바로 사라졌대요. 그러던 이 친구가 요즘 잘해줘요. 요즘 잘해주니까 사모님 얼굴이 활짝 했어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써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해주잖아.
나중에 너 큰일 나. 너 하나님 되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맛보게 돼. 제가 공부할 때 평생 잊지 못할 강의를 해주신 몇 분의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장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분은 가끔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끔 이렇게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는 평생을 쓰러진 채 살아왔어.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 친구가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야, 너는 어쩌면 한 번, 두 번 쓰러졌을지 모르지만 교수님은 평생을 쓰러진 채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강대 교수님이셨는데 생후 1년째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인한 고열 증세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왼 팔로 목발을 짚고 평생 그 목발에 의지한 채 평생을 돌아가시 전까지 살았어요. 학교는 자기가 걸어 가본 적이 없고 휠체어가 비싸서 엄마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던 1670년도, 60년도, 70년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험 볼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체력장이 있어서 체력장 점수 40점인데 체력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력장 점수 40점을 빼고도 성적이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대학마다 시험 볼 자격조차 주어지죠. 왜?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고 강의실마다 문턱을 다 없애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학교에서 못 받겠습니다. 이때마다 아버지가 제발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야 됐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당시 서강대 학과장이었던 미국인 신부, 이 서강대가 캐톨릭 학교 아닙니까? 브루닉이라고 하는 신부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학과장인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험은 머리로 보지 다리로 봅니까? 왜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죠?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은 머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때 당시에 개교 11주년이 되었던 서강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서강대에서 석사까지 하고 당시 서강대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세대로 가려고 했는데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냉담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뉴욕 주립대학교 울버니에 유학하게 되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서강대로 가서 후학을 가르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고된 유학 생활을 하고 얼마 못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유방암에 걸리고 또 치료해서 좀 나을 만하니까 2004년 9월경에 척추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조선일보에 쓴 그의 칼럼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칼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조선일보 고별 칼럼의 마지막에 남긴 글입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쓰러진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쓰러진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